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장애하심을 의지하여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 날씨가 풀리지 않아 산만함 가득한 대지를 밟고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온 땅에 가득한 신령의 전지를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저희 영혼이 분고하여 상처받고 낙심되며 불안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과 자유에 힘입어 회복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이성과 욕심을 내쓴 적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 다니는 모습만 해서 의뢰를 삼으며 신앙의 만족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끝없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의 연수만 되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되어가는 구원의 서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남아 예배를 드려오니 그 어느 처소이든 더 많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셔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가로속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 인도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저희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게 하시고 증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행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옷으로 두셔서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14일까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지난 2주 동안 마찬가지로 주일 1부, 2부 예배에 105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예배 시간과 이름을 꼭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계속 드리도록 합니다. 사순절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날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와 예배 생활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2일로 3월 월삭기도회가 있는데 총회 주간 3월 공동 월삭기도회로 9월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주제는 다음 세대의 회복인데
여러분 내일 오셔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노예 미자리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하며 함께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교회 김천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많은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행복전도대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바라는데 지금은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슬비 그러니까는 엽서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에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을 대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쓰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호 목사님, 김윤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예배 봉사위원 교육관 크리 담당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한 달 동안 귀하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문양진에서 2월 정기항해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늘 여러분 한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주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정희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하나님의 성호가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밖에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성호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이런 많은 호칭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호칭, 성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아버지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부르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최상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큼 그만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지만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저 야단치시고 혼만 내시는 무서운 분밖에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이 양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부터는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칭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신분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과 마귀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수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아들, 딸들을 가리켜서 수양딸이다, 수양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들을 법적으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친아들과 똑같은 지위와 특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입양이고 수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맺은 혈육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간섭 때문인지 누군가에게 입양되었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는 선입관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자는
법적으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입양한 이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아들을 제켜두고 똑똑한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다 물려주는 일도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제의 상속권까지도 양자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양자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자신의 권력을 넘겨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인 폭군 네로는 클라우디스 황제라고 하는 양자였는데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신분적 상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 모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이야말로 구속의 은혜의 정점이요, 구속의 은혜의 특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양자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양자됨의 신학이야말로 구원의 서정의 핵심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양자됨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자됨에 대하여 배워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 외의 큰 복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놀라운 혜택과 유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양자됨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도 사실 우리에게 무슨 공로라든지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라든지 자녀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다 마귀의 자녀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은 우리를 다듬고 빚어서 아버지의 닮은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자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이 앞에 나오는가요? 앞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베푸신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언제 주셨다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양자됨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고, 그 양자됨의 통로는 바로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 양자가 되어진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은혜와 복이요 큰 혜택과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인지 그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향유하고 누리는 모든 복을 양자된 나도 함께 참여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향유하는 모든 복을 누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적인 본성을 제외한 나머지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상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신적인 본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신성을 소유하는 것 말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향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복을 아들된 우리들도 똑같이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자됨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34문에 보게 되면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해답을 달아놓았는데, 뭐라고 달아놓은지 한번 앞에 보십시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에 보면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특권이 어떠한 특권인지에 대하여 또 이렇게 기록해 나왔는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림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며 모든 약속의 후사됨과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후사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에 클 때까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약속된 후사가 되게 하셔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신다. 누구와 같이 되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인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신령하게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그때의 그 기업과 또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말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기업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차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 그곳에는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없다. 그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좋지 않게 여기는 것들, 그곳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보와 각종 보석들로 가득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묘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사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행복을 10배, 한 100배 정도만 증폭시킨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그때를 100배, 1000배 정도가 아니라 1억 배, 10억 배, 1000억 배 정도 증폭시킨 그 행복이 영원히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곳이다, 그렇게 묘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옥은 반대로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두 배만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통을 1억 배, 1000억 배 정도 증폭시켜서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곳이 어디다고요? 그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묘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뭐 달달 볶든지 매일 전하든지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을 우리가 꼭 천국 가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천국 누가 간다라는 겁니까? 그 좋은 천국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좋은 천국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벌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벌 갑부라 하더라도 그 재벌 갑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100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00년 후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이 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이 유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은 다 가짜이고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이 진짜 유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유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의 유업과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도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절대로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줬다가 그 아들 재산 다 말아먹게 되면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에서부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 그 상속자로서의 합당하도록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 종류가 다를 수가 있고 그 크기와 농도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7절로 9절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아들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징계, 즉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하거나 옆집 아이가 뭐 하면 우리가 굳이 그 아이에게 뭐 고난 주고 신경 쓰고 연단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유업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으며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지 아무런 고난도 없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좀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차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로얄 패밀로서의 수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수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보는 성경과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고난 중에 눈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난을 싫어하고 너무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과 권세는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받기는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코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내팽개치거나 그냥 아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업고 품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삶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백발노년에 이르기까지, 즉 평생 동안 자녀된 우리를 등에 업고 가슴에 품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특권을 또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중사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한 피조물인 새와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 말고 어린 자녀들이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 등록금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다 알아서 해줍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 근심 밀려올 때에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것들도 다 먹이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당신의 양자 삼아주신 아들 되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념물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기 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먹고 마시고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기를 쓰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넓은 길로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좀 늦게 가는 것에 대하여 안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틀린 방향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느라고 안달복달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1년, 2년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 안 가도 되고 미국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부모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방향대로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네, 안 나오는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자식들도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한다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란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아들 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위하여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들된 내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13절 끝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바로 고난의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달리게 하므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영접할 때에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거룩한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과 응답이 없고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고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아무 막힘이 없이 술술 잘 풀리고 다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본질적인 깨달음과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 주신다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매일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좋은 것, 즉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불어서 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양자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면서 도장을 꽝 찍는 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다 보면 드넓은 초원 위에 수천 마리의 소들이 있는데 그 소들 가운데는 이 집 소도 있고 저 집 소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여러 소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카우보이들이 자기 소들만 기가 막히게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소 엉덩이에 불도장으로 새겨놓은 낙인을 보고 이거는 우리 집 소지 그러면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누가 찍어 놓았다라는 겁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꽝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며 말하는 겁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너 죄를 보고 너가 하나님께 오는 것 싫어하니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괜찮아, 그래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런 의심이 들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내가 보증해 줄게,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나중에 계속 배우겠는데 성도의 견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계속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죄인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서정 중에서 죄인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양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여 법적으로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땅의 것 바라보며 이 땅에 좋은 것 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라보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단함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잘 인내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백발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가슴에 품어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혹 지쳐 쓰러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보정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나라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부터 땅의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선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목장과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